예,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절까지 했죠.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도다. 하나님께서 번복하시는 분이 아니듯이 우리가 너희들에게 전한 그 복음도 번복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의미죠. 자, 19절에 가면은 곧 나와, 그러니까 바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실와노가 나오고, 디모데 세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렇게 그들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면서,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그러니까 번복하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예만 되었다라는 말인데, 말씀에 신실하게 순종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실루아노와 디모데를 같이 또 언급을 했어요. 실루아노라는 말은 누구예요? 신라죠, 신라. 예. 실루아노라는 말은 그 신라의 그 로마식 발음이에요. 그래서 실루아노다라고 그렇게 이제는데 스페니시 저기 아니 스페니시가 아니고 헬라 말인데 신라인데 로마식 발음은 또 조금 달랐다라는 거죠. 실루아노라고 이제 그렇게 돼 있죠. 근데 이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세 사람이 전했던 그 복음의 그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번복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우리가 또 전한 그 복음 역시 번복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서 바울이 세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같이 내놓은 것은 바울 한 사람만 그렇게 하면은 다른 사람이 검증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이 맞는 말이다, 틀리는 말이다. 누가 검증해 주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지금 뭐 서울교회, 그 다음에 뭐 평택하고 뭐 이렇게 미주하고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나누고 하지만은 사실은 그게 나행제님께서 검증을 다 해 주시잖아요. 혹시 뭐가 부족한 거 있으면은 채워서 또 글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잘못된 거 있으면 잘못된 거대로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 주신단 말이에요. 네. 이제 그런 과정이 얼마나 이게 좀 중요한가라는 것이죠. 네. 만약에 엉뚱한 복음을 전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바울도 그런 관점에서 지금 실라와 디모데까지 같이 언급을 했다. 그들이 그 세 사람이 전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번복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세 사람이 전했던 그 복음도 또한 번복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한 거죠. 그 다음에 20절에 가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라고 그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한다는 것이죠. 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아멘 하는 것을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죠. 아멘 한다는 말은 주님의 그 진리의 말씀에 우리가 아멘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네,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막 박수 친다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에 내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런 말을 이렇게 하는 것은 고린도 교인들도 참 바울 사도가 신실함으로 전했던 그 복음, 그 사도들의 그 말에 아멘으로 화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지금 숨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바울의 그 말에 아직은 100% 다 의심하고 부분적으로 알고 오해하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면 그 누구를 오해하면은 그 사람이 말했던 것까지 다
온전히 하답하기 힘들죠. 예. 그러면은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이 되지 않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참 우리가 예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아멘으로 하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듯이 바울이 전하는 그 말씀이 번복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니까 너희가 아멘으로 하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는 그런 의미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1절에 가면은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신다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면은 우리에게 또한 기름을 부으신다 그랬는데 기름 부으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라고 그랬어요. 예. 자,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된다라는 이 표현에서 무슨 생각나는 거 혹시 없으세요? 세워져 간다.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된다라는 말. 건축되어져 간다. 또 다른 말 한번 혹시 생명이 자란다. 생명이 굳건해지고 생명이 자람으로써 굳건해지고. 그러니까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한다라는 이 말에서 굳건하게 한다는 말에서 저는 생각나는 게 접붙임이라는 단어를 생각해봐요. 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접붙임을 당하고 나뭇가지 접붙이는 건 뭐 저는 기술이 없지만 하는 거 보니까 딱 잘라가지고 이제 접붙여가지고 뭐를 꼭꼭 묶어 놓더라고요. 네. 그 묶어 놓으면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생명이 흘러가서. 접붙임이 되면 자연히 지금은 기름 부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접붙여지면은 자연히 기름 부음이 이게 통하잖아요. 이런 모습을 생각을 해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아야 뭐를 누려요? 우리가? 은혜를 누리잖아요. 물론 생명도 누리지만 또 여기서는 또 은혜라고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기름 부음이 있어야 은혜를 우리가 받고 누린다. 세상 이치도 그렇잖아요. 기계도 기름이 없으면 삑삑 소리가 나요. 네. 부부지간에도 서로 기름이 없으면은 서로 소리 나죠. 네. 다 모든 이치가 다 그렇다. 영적인 이치도 우리가 영적인 기름 부음을 받아야 은혜 가운데 우리가 생활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 받는 원리는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세상 교회에 있을 때 은혜 받기를 위해서 기도 많이 했잖아요. 네? 뭐 철학 기도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산에 가서 산 기도도 많이 하고, 또 기도원에 옛날에 또 많이 가고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은혜가 이렇게 오던가요? 저는 참 그게 안 왔어요. 뭔가 뭐 방언도 터지는 것도 아니고, 뭐가 뭐 이상한 뭐 그런 뭐 뜨끈뜨끈해지는 것도 크게 없었던 것 같고. 혼적인 거를 그러니까 그런 건 다 세상 교회에 있을 때 은혜라는 것은 다 혼적인 거였잖아요. 결국은 그 은혜 원리는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는 건데 기름 부음이라는 게 뭐예요? 결국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잖아요.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라고 그랬는데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있으면은 우리가 기름 부음이 되는 것이고 그 기름 부음이 되면은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세상 교회에 있을 때는 엉뚱한 짓 한 거죠.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22절에 가면은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라고 그랬어요. 자, 인치신다 그랬는데 인친다는 말은 무엇으로 인친다는 이야기일까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말씀으로 인치는데 인치면은 도장 딱 치면은 뭔가 결정되는 사항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것이라. 그렇죠. 네. 너는 내 것이다라고 딱 인치네. 너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택하신 자로,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로, 그러니까 이 자녀로 그렇게
인친다라는 그런 개념이죠. 그가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시고 보정으로라고 그랬어요. 보정이라는 말은 그 증거라는 말이겠죠. 그 증거로 우리 마음에 무엇을 주셨다? 성령을 주셨다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주셨다는 것, 그 성령은 에베소서 1장 17절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 너희 마음에 거기 보면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나와 있죠.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안다고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말이에요. 참 이거 중요한 말이잖아요. 많은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성경 공부도 하고 참 많이 해요. 그죠? 많이 하는데 정말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문자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게 아니잖아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없으면은 하나님을 성경 문자적으로 공부한다고 해서 물론 도움은 되죠. 도움은 되는데 그런 방향으로 성경을 이해하면 안 된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은 참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는 사모해야 된다. 아버지가 아들한테 편지를 보내줬는데 아버지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되잖아요. 편지 문자적인 것만 읽는 것에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이 편지를 주셨는데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와 진리를 참 지혜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기름 붓는다는 말은 우리에게 인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죠. 그런 인침을 받아야 되는데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해야 되는데 그것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도 또 된다는 이야기.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과연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인가 참 중요한 이야기죠. 근데 우리가 이전 세상 교회에 있을 때는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이 그냥 막연하게 생각했고 쏘갔고 몰랐죠. 그러나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필요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23절에 가면은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정언하게 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합니다. 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여기서 바울이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까지 불러서 정언하게 하신다는 표현을 했어요. 참 바울이 그 답답한 마음을 지금 우리가 읽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바울 자신이 참 진실함을 지금 강조하는 표현이잖아요. 오죽했으면 내 목숨을 걸고 혼생명을 걸고 그 다음에 하나님까지 불러서 이제 정언을 한다. 이런 말을 이제 하면 바울이 뭔데 하나님까지 또 이렇게 또 이름을 들먹이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불러 정언하게 하신다라는 이 말 속에서는 우리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것은 누구를 정언한다 그러면 누구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정언을 해야 되죠. 그렇잖아요. 법정에서 누가 정인으로 나오면은 그 어떤 범죄자에 대해서 어떤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잘 아는 사람이 정인으로 서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지금 바울은 하나님을 정인으로 하는 그런 말을 통해서 바울은 바울의 전생애를 지금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언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로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를 아끼려 한다라고 그랬어요. 아까 이야기를 했죠. 여기 너희는 누굴까 그러면은 고린도 교회에서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배웠던 많은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겠죠. 예, 그자들에게 특별히 바울이 꾸짖을까 아닌가 하는 말이죠. 예, 꾸짖겠지만은 그러나 아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참 온전한 영으로 온화한 영으로 그들을 대하기 위해서 마게도냐를 갔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다 말이죠. 예, 그러니까 너희라는 것은 고린도 교회에서 처음에 분당부터 시작했죠. 파벌이 있잖아요. 파벌, 그 다음에 영적인 엄행을 했던 자들, 그 다음에 우상숭배 했던 자들, 그 다음에 뭐 교인들끼리 서로 소송했던 자들,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바울을 참 비방하는 그런 자들, 이런 자들이 그 너희에 해당되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조차 지금 바울은 아끼려 한다라고 그랬어요. 인간적인 생각 같으면은 참 뭐 진짜 두 번 다시 안 보고 싶은 그런 사람도 있었겠죠. 바울의 입장에서는. 예. 근데 바울은 참 또 그들을 아끼는 마음이 있었다. 그것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저 같아도 바울이 했던 이런 말을 과연 할 수가 있을까? 저도 성격이 좀 꽁한 편이라서 이게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한번 털어지면은 이게 저도 잘 해결이 안 되는 성격이라 이게 참 숙제죠. 네. 근데 이게 그렇게 사람이 하고자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것도. 네. 절대 아니에요. 내가 누구를 용서해주고 누구하고 잘 지낸다는 거는 물론 천성적으로 그런 성격이 있어요. 근데 안 되는 거는 억지로 또 인위적인 그런 모습으로 또 할 수 있는 거는 또 아니다. 참 깊은 은혜가 아니면은 참 아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같은 이런 많은 은혜를 입은 자들이나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너희를 아낀다라는 말은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그 인내심, 그 다음에 바울의 그 사람됨, 그 다음에 사도됨,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바울 자신은 지금 이런 결정을 내렸던 것은 바울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다만 아끼는 마음에서 자기를 비난하고 했던 사람들이지만은 그들을 위한 결정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결과적으로 바울이 인내함으로써 참 사도로서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인내함으로써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대했기 때문에 결국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나중에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참 이런 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바울이 정말 마게도냐를 그치지 않고 바로 고린도 교회로 가가지고 바울이 하고 싶었던 말을 그냥 다 해버렸다라면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회개의 기회가 있었을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사역자로서는 자기의 유익을 위하는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교인들을 바울과 같이 좀 큰 은혜를 받은 자가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그 사도됨, 이것은 우리가 참 존경해야 되고 본이 되어야 되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너희 마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주관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배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목회자라고 해가지고 사역자라고 해가지고 물론 사역자로서의 권위는 있어야 되죠. 근데 권위는 있어야 되는데 너무 권위만 또 내세우면 안 되죠. 근데 지금 사실 바울의 그 사도권의 권위를 지금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대적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바울은 물론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많은 바울 서신에서 바울은 자기가 사도됨을 먼저 이야기를 했죠.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은 여기서는
너희 믿음을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함으로써 너희 믿음을 내가 이래라 저래라 지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나 너희 기쁨을 돕는 자, 그러니까 기쁨을 돕는 자라는 말은 바울은 사역자로서 어디까지나 봉사자라는 그런 의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쁨을 돕는, 왜 기뻐요? 진리의 말씀을 전함으로 듣는 자들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봉사자, 그런 자로서 바울은 자신을 참 소개하고 그런 마음으로, 그런 신실한 마음, 그런 단순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거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는 결국은 자신을 좀 뭔가 비방했던 사람들, 바로 고린도로 가지 않고 마게도냐를 거쳐서 갔다는 그 이유만으로 터집 잡아서 바울의 그 신실하지 못함, 이런 것을 터집 잡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도리어 역설적으로 참 해명하는 그런 이야기다라고 보면 되는 것이죠. 자, 특별히 더 나눌 말씀, 준 형제님 말씀 많이 없었는데 하실 말씀 없어요? 없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삼회자매님. 네, 제가 여기 기름을 붓고 성령으로 인치시는 말씀을 계시록 3장에서 잠깐만 읽고 형제님. 계시록 3장 10절에서 13절. 오케이. 10절에서 13절. 3장. 이거 나의 인내의 말씀드릴래. 네, 한번 읽어보세요, 자매님.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우리는 부름을 받고 빼내심을 받아서 교회 안에 지금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데 먼저는 거듭나는 과정이 있고 자라나는, 여기서는 새 이름을 받는, 내가 그리스도의 그 모든 풍성함을 나의 것으로 체험적으로 생명 안에서 화합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이 나의 것이 돼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인치시는 과정이라는 거 볼 수가 있어요. 그 기름 부음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인치시는 과정은 우리가 새 하늘 새 땅에 거할 수 있는 새 사람으로 변화받는 것을 말씀하시는 걸로 보고요. 또 전도서 4장을 제가 잠깐 찾아봤는데요. 네. 전도서 4장 9절에서 14절까지만 제가 읽을까요? 예. 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을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이 말씀이 참 많이 저에게는 은혜가 돼요. 세상에 가난한 자로 태어나가지고 세상에서도 고생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주님 안에서도 기업을 못 받다가 부르셔가지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그 보기를 누린다는 그 말씀에 많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입니다. 예, 그 같이 지체가 같이 있다 혼자가 아니라 지체가 같이 있다는 걸 그것도 참 마음이 또 와닿네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지체가 서로가 서로에게 영광이 되는 것이고 서로가 자랑이 되고 또 힘이 되고 그러는 것이죠. 예. 그래서 지체 하나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서로에게는 소중한 관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저기 성희자매님 오랜만에 이제 얼굴을 뵀는데 그 자리가 그동안에 그 빈자리가 너무 허전했잖아요. 예. 그 왜 그래요? 서로 지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음 주에는 꼭 오세요. 예. 다음 주에 주에는 꼭 와야 돼요. 에리카 자매도 오늘은 안 오면 집에 빠졌고 가요. 그랬는데 일이 있어서 빠지고 그런데 한 자리가 비면 그만큼 이제 허전한 것을 같이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오늘은